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새날을 시작합니다. 또 오늘 새날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수님만 따르기를 소원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가며 오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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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밤에 아버지 비가 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아버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겨울은 눈이라 하지만다고 말하지만 눈이 오면 긴장하고 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비라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춥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겨울은 추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춥지 않은 날씨에 아버지 비가 오고 그래서 아버지 운전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눈보다는 훨씬 낫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서 이것보단 이것이 낫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고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사람도 가장 나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을 지키는 데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며 아버지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 주님만 따라가려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아버지 영불변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주께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지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화와 새벽에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들고 주는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긴 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새벽에도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 자리가 되길 원하며 아버지 새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 새 옷을 입히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오니 보라 이런 것은 지나가신 새로운 피조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오늘 출발합니다. 아버지 전에는 어둠이었던 예전 빛의 자녀나 빛의 자녀를 점행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빛의 자녀를 점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얻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홀로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풀어주사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사 한 달 동안도 이긴 자의 반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삼키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아버지 그 돈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받는 시간 전 성령 기름 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나의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한 달 동안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거룩한 가도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부터 빗방울이 부슬부슬 날리더니 오늘도 여전히 이 새벽에도 빗방울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겨울엔 눈이 와야지 된다고 말하지만 눈 오면 미끄럽고 전부 다 긴장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비는 그렇지 않냐? 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멋이 있고 맛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겨울을 지내는 우리들은 준비하고 늘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가까지 늘 보호하신다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주의 자녀들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교회에서 구성원들로 공동체를 이루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규모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어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강건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인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버지, 지치고 주저하고 좌절하는 일도 있지만은 주여, 그런 날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신 날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것 앞에, 감사한 것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교회는 세워진 지 37년의 세월이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37년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성숙함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아버지 2025년 말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1년 동안 저희들이 병상에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에 돌보는 간호하는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고는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했사오니 예수로 인하여 심령의 즐거움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남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경험이 있는, 간증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도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사역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만나 24 영상 TV를 통해 문서 성경에 머무는 방동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월드 미션을 설립해서 오늘까지 오게 하였고 선교지의 교회를 짓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전히 월드 미션에 가입해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지켜주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머무는 현장이대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찬양봉 선교단을 이 지역에 세우시고 찬양봉의 활성화를 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이스포인 몰에 나가서 아버지 찬양봉 선교단과 멜드한인 교회에 살아있는 여성교회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아버지 성탈전 찬양 및 전도하는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들이 많든 적든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것들 복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지를 나눠주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열정을 쏟아놓는 귀한 현장이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지를 논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논아줄 때 그들이 받을 때마다 아버지, 귀신이 쫓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약의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과 괴동과 좌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대로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멜드 한인 교회협회가 생기고 아버지 50년 동안 아무것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가 다락방 사건이 처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제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순종하며 목숨을 아버지 순교자의 바늘이었으며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내일 하는 것들이 50년 만에 처음 있는 아버지 일인데 이 일 동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스포인 모레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쭉
동쪽으로 서쪽으로 점점 아버지 서진할수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온 땅 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증거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전파자의 발들이대로 성령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부르겠냐고 했듯이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전파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태면 장로교가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가정마다 예수 잘 믿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자녀의 복, 장자의 복들을 허락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가정이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을 세우려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5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서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소서 하는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단어죠. 보호하소서, 지켜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예식을 할 때 서로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될 때까지, 죽음이 나올 때까지 뭐 갈라지지 않고 함께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런 서약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서약한다고 하는 것은 참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당신은 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참 복이에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사람의 역량만큼밖에 보호를 못 해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만큼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역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역량을 그 돈의 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력의 양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뭐 길어봤자 뭐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다 놓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권력이 보호를 못해요.
뭐 권력 있어요. 거기 붙었던 사람들이 뭐 붙어서 한 5년 동안 뭐 잘 먹고 잘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전부 다 감옥 가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타까운 일이죠.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것을 좋아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수도 없이 펼쳐놓으셨습니다. 수도 없이 펼쳐놓으시니까 이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뭐 보호하겠다, 도와주겠다, 인도하겠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마음을 얻는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얻을 때가. 이게 사랑할 때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라도 마음이 떠날 때도 있고 다시 마음이 회복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부부가 일평생을 정말 주에 살아간다고는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일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얻어야 일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부지런을 떨면 하나의 마음을 얻겠구나. 부지런 떨어서 하나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다 부지런 떨겠지요. 근데 부지런 떨어서 하나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부지런해서 하나의 마음을 얻는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자들은 다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살으니까 뭐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살으니까 다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하나의 마음을 얻었을까? 아니거든요. 하나의 마음은 얻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얻는 방법이. 하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건 성경을 다 깨닫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알면 다 알고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그 하나의 마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도 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의 마음을 얻나? 찬양하면 얻나? 아니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줄 수도 없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의 마음을 얻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건 내 개인의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객관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관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렇게 표준화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표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표준화하면서 어떻게 했냐?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인들에게 표준화시켰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 신앙인들 표준화시켰어요. 표준화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맞는 얘기 같은데 표준화되어진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새롭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는 말씀은 표준화가 아니에요.
그때 가는 곳마다 네모난 곳에 들어가면 네모나게 변하는 것이고, 동그란 곳에 들어가면 동그래지는 것이고, 삼각형이 되면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균형화되었다고 한다면은, 네모난 말씀이 네모나다면 난 삼각형인데 네모난 거 무슨 소리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네모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네모난 걸 잘라가지고 삼각형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다는데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정형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다 믿음으로 하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로구나.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말이죠. 그 믿음이 예수께서 나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어저께 믿었는데 어저께 믿었다는 거 알아요. 오늘도 또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이 믿음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며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냥 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 씻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 만나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막 따지고 컴플레인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길래, 누구 손에 맡기고 하나님 잠깐 출타하셨길래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여기서 무릎 꿇고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초창기에 내가 왜 그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따진 적이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따질 자격이 돼야 따지는 거지. 따질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리 따져봤자 그건 나 몰라는데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부르면 아무나 다 대답합니까? 아무나 대답하네요. 어저께 저녁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잠깐 봤더니요, 그저께 어떤 남미 사람인 것 같다 하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간병인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2층에, 저희 집 2층에 자기가 잊어버린 기기가 있다는 거예요. 400불 정도 되는 게. 위치 추적기를 해보니까 우리 집 2층에 있다고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없다고. 우리 아들은 목사인데 떨어진 돈도 파출소 폴리스 갖다 준 사람인데 그걸 왜 갖고 들어왔겠냐 없더니 이 위치 추적기 보니까 지금 이 집 2층 방에서 이게 표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또 온다고 그러면서 사진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간병인 선생님한테 했어요. 제가 주말에 볼 수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그 사진 있으면 그 사진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럼 우리 집에 그게 있으면 저도 모르죠. 길 옆에 가다 있어서 갔다가 집안에 놨는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저께 집사람도 물어봤더니 나 그런 적이 없대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전자기기인데 이어폰도 듣고 음악도 듣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차지하는 거 있다고. 그 우리 딸이 사준 게 내 책상에 이렇게 있거든요. 까만 거, 요만한 거, 여기 귀에를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몇 가지 우리 정미가 사준 게 있다고요. 그건가? 그런 건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사에 듣더니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경찰 부르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남이 들어와야 됩니까?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왜 방해받다가 방을 다 뒤져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벌써 신앙인도 그렇구나. 신앙인도 그렇고 사단이 나를 서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뒤져봐,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없어, 뒤지라고 하니까 내가 다 뒤지고 온갖 뒤지고 댕기는 거야, 사단이, 마귀가. 그럴 때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야. 야, 너 나를 뒤지려면, 나한테 너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 뒤지려면 하나님을 입회시켜, 성령님을 입회시켜서 해. 이렇게 말했다고 정신이 그렇구나. 모르는 사람을 내 집에 들어와서 찾아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인데 나에겐 영적으로 그게 금방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인들을 서치하려고 하는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속 사람을 뒤져보겠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얼마든지 우리가 야, 너 속에 있는 미움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위치 추적해놓으니까 네 속에 미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그래? 하고 열어보면 다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누가 입회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런 것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따지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은 증거가 뭡니까?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글쎄 난 병 났다, 병도 난 적도 없고 뭐도 없고 받은 증거 많다고 하는 건 자기를 지켜가는 게 받은 증거예요. 자기를 믿음의 사람을 지켜가는 게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기를 지켜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 그럼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문받아서 예수 믿어서 고문받아서 매 맞고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뭐 매 맞고 뭐 고문당하고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극복해서 이기는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증거입니다.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 되지. 난 이 길을 가야 돼.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난 이 길을 가야 돼.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서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길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나는 그 길 다 접어두고 이 길 갑니다. 이 길 가는데 이 길 가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가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죽게 피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지 죽게 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목사가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장로님들이 있고 수치를 당하는 권사님들, 수치를 당하는 집사님들, 성도들이 무지기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나에게 피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시편 25편 20절에 분명히 내게 피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가르쳐줬는데 너 왜 내게 피할 생각은 안 하고 네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부끄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느냐? 왜 나를 망신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정확하구나. 하나의 마음을 얻는 것이로구나. 하나의 마음을 얻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앞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길도 있고 천국길도 있지만 내가 믿는 바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엽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나도 이 길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 이 길로 간 나에게 깨달으면서 길을 옮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21절 보자고요.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하죠. 저 사람 참 성실해. 그리고 저 사람 참 정직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실해봤자 70년이에요. 성실해봤자 정직해봤자 7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신 분, 영원히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직과 성실로 나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떤 날 누가 한번 운전해주고 나 옆에 타고 작업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운전만 해줘도 신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운전만 해줘도. 그렇듯이 특별하게 나를 보호해 주는데 그 보호해 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서 깔짱깔짱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경호원들은요 저기 VIP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눈앞에 안 나타납니다. 누가 경호원인지 잘 모릅니다. 그 경호원이고 드러나면 표적이 있는데 그 옆으로 피해서 나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경호하는 경호원들도 눈에 나타나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곤란당하고 환난당할 쯤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눈 깜빡할 사이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후사면 지금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 바람을 천사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람만 이렇게 걸어가도 다 바람 이렇게 느끼지 못하냐? 바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지만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로구나. 천사가 구원받은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VIP예요. 이 땅에서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VIP들만 경호원들 세우고 보호하지 보통 사람들이 경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VIP들은 경호원들이 있어요. 우린 영적인 VIP란 말이에요. 영적인 VIP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속에서는 완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VIP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 비유를 보면 그 비유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현상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보호한 VIP가 있었어요. 지키는 VIP가 있었습니다. 현상에서는 거지예요. 떨어진 거나 먹고 가는 그 상에 떨어진 거나 먹는 그런 거지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가 VIP예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VIP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거 믿는 거예요. 난 영적으로 VIP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VIP야. 하나님 보호하시는 VIP가 된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겠습니까? 사단이 건든다고요. 정신당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다고 하는 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마귀든 오늘도 망하는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길을 재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고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려면 건들어라. 나는 하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야. 하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너 망하는 길로 가라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난 내가 알고 간다고. 여기서 붓을 치고 장구 치고 별걸 다 해도 내가 이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은 여기서 굿하고 장구 치면 잠잘 때 보면 알죠. 별거에서 그냥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 못 자고 그냥 조금만 푸쩍하게 뭐 잠귀가 밝다 그러는데 잠귀가 밝은 건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은 잠귀가 밝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잠귀가 밝으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둔하다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 둔하다 그러면 잠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귀가 밝아도 잠 푹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요, 주를 바라보는 나를 오늘도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신다고 하니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한다는 영원히 보호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믿음인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 여호와를 이렇게 바라봐, 이렇게 바라보는데 무슨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바라본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 막 자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자랑을 가지고 있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은금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들은 다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가치가 다 있는 겁니다.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다. 근데 주관적인 건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주관적이에요.
다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네가 믿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직과 성실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정직과 성실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믿음의 마음 변치 않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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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신앙이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그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덤비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덤비겠습니까? 마귀들이 자기들과 얼마나 앞지 않고 이승을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고 있는데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속에다 아버지 그런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세포들이 다 나쁜 것이 다 있지만 아버지 건강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한 죄에 아버지 병들로 드러나는 것인데, 아버지 이것을 보고 마귀들이 아버지 자기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번 조사해보자고 하면 우리는 그전에 조사해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젠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네가 조사하면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때 조사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성숙한 우리가 생겨지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다. 모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로 나를 보아하고 주를 바라보는 이를 그렇게 보아하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아하시는 끝까지 보아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을 출발하라고 합니다. 한날 정도 주여 주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성실과 진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면의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상인들을 보호하여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게 격려하여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2025년은 얼마 남지 않은 은혜 가운데 보내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